오늘 우리 예레미야가 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께 자복하며 탄원하는 성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고 옳으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참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다가 또 잠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버린 그 백성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심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도구가 뭐냐?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기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나라고 고백하는 것은 의인화된 시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모든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 바로 예루살렘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침공당할 때 유다가 사랑하는 그 대상 믿었던 동맹들이 도우러 오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바로 우리는 그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나? 우리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하나님의 징계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두 가지 고난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요. 하나는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징계 가운데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시지 않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불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행해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을 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러 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기다릴 수 없다고, 그것을 못 견디고 금식하며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은 어떡하죠? 오히려 모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야 모세가 안 내려오니 이거 죽었나 보다 알 수도 없고 우리 금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그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소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아론이 모세 형님 아론이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죠. 만나고 수많은 기적과 하늘 불기둥, 뭐 구름기둥 다 체험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금송아지. 그들이 가진 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재물이 우상 숭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어버려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 야, 이 송아지가 모세가 뒤집어질 일이죠. 화가 나서 돌판을 이렇게 던져버려. 다 깨버려. 만약에 모세가 의롭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이요 내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으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트려서라도 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예외가 아니다. 왜 지금 이들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는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단지 잠시라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언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징계를 주실 때 징계를 줘서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고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네? 야, 기쁘다. 니들이 징계를 그럴까요? 아니. 성경 통독학자 그 조병호 박사님이라고 해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그분이 그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면서 또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노아의 홍수, 인류의 죄를 향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때로는 탄식하고 후회할 정도로 인간의 너무 죄 때문에 그 극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 빼고는 나머지는 싹 다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하시.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40일 동안 그냥 비가 그냥 폭우를 내려서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그 오존층을 다 그냥
써서라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기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사계절이 생겼잖아요. 인간의 생명이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그 박사님은 그래요. 노아의 홍수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의인화된 표현이지만 인간들이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동물이고 뭐고 뭐 하는 거예요?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멸망당하는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벌할 때,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그 징계하는 선생님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녀 성읍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상에는 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제사장이라고 장로들이라고 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오늘 제사장 오늘 말은 목회자입니다. 장로들은 오늘 말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굶주림 속에서 기진에 쓰러졌다.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 말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었다. 굶주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제사장이나 장로나 다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야, 니들은 제사장이니까, 니들은 장로들이니까 좀 봐줄게. 아니, 어림없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모태신앙, 내가 교회 오래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 신분이, 나의 직분이 하나님의 심판에 그 비를 맞는 방패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당시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 의지하고 있으면요, 그거,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회개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요, 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징계는요, 빨리 회개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선택받았으니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참 우리의 신앙이요, 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는 해. 근데 그 열심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회개하라는, 특별히 오늘 예언서의 이 말씀들은요, 정말 눈물의 기도, 애가라 그러잖아요. 애가. 눈물의 기도예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내 내장임을 끌어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반역을 하게. 밖에서는 칼에 사륙이 있고 집 안에서는 죽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시온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반역하고 거역했는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이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탄식과 같은 이 힘든 고통 가운데 내장이 막 끌어오르고 마음이 막 뒤집히고 이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다는. 오늘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못으로 고난의 징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아뢰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간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위로해주는 사람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죠. 끌려가서 포로 가운데 있죠. 대적들이 어떡할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부어요. 조롱합니다. 원수들이 뭐라 그래요? 이 고통 소리를 듣고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야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막 징계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대적들이 어때요? 비웃고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 저들도, 저 원수들도, 저 대적들도 좀 징계해 주면 안 됩니까? 오히려 원수를 향한 그 저주의 탄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조롱하고 또 저주하는 것은요, 또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바벨론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블레셋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까? 막 적들이 쳐들어오게 하고 또 막 나라 빼앗기게 하고 끌려가게 하고 고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은 또 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대로 하나님이 또 심판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이것은 자기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주소서.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징계를 당연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쳐야 돼요. 징계가 계속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징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 백성들이 징계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계속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라고 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징계를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징계는 긴 것 같지만, 고난은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 주소서.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요, 때로는 그것이 불신자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징계를 줘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모든 전염병이 멈추고 회개할 때 징계가 멈춰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내 죄악으로 주께서 행하셨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인정할 때, 특별히 오늘 이 기도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민족이 죄를 짓고 나라가 범죄하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누구의 죄로 고백했어요? 내 죄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어떤 큰 국가를 향한 집회가 있을 때는요, 항상 이 나라 이 민족이 100년 전에 신사참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대신 회개했어요. 우리가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그 당시 살지도 않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사참배한 것을 우리가 뭐 했어요? 대신 회개하는. 주여, 우리가 신사참배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지 않았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죄를 범할 때, 야,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누구의 죄로? 나의 죄로. 그것이 선지자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만 살려두고 다 싹 쓸어버릴게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모세가, 네,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저만 살려두십시오 이랬습니까? 아니요. 주여, 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자신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자식의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으로 생각해?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보면서요,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백성들의 잘못을,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을, 저들은 악하고 나는 의롭고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레미야가 모든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회개할 모든 기도로 삼은 것처럼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회개하오니 돌이켜 주소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저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소서.